오늘 저는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후 대비, 사후 대비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후 대비, 사후 대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러한 뉴스가 보였습니다. 실버바, 은계죠. 실버바가 사재기 되었다는 뉴스였어요. 실버바 사재기로 이 은행권의 이 공급 중단이라는 금거래소에서 이 금과 은들을 이 은행으로 뿌려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실버바를 온통 다 사재기를 해서 이 금거래소에서 은행권에 실버바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 금거래소 한 달 평균 판매량이 2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이 2톤의 금이, 2톤의 은이, 실버바가 판매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개인 고객 한 사람이 2톤을 사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 36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동안 이 거래되는, 공급되어지는 이 실버바를 그냥 다 사재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제2의 이제 금값이 원체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고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이제 가치가 하락되니 이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는 이 금값이 오르고 더 나아가 이 실버값, 은값까지도 이제 오르는 거 아니겠냐. 이러한 추정 가운데에 이 사람이 이러한 사재기를 했을 것이다. 많은 감론, 을박이 댓글을 통해 벌어진 것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한 사람은 어떠한 우리나라에 있을 위기나 또 자신의 노후 또 안정적인 어떠한 이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덧 2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당장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 3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월 달은 새 학기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다 보니 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어떠한 이 남다른 각오와 준비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뭐 초중고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또 가방은 헐지는 않았는가, 학용품들은 무엇인가, 이것저것 이렇게 이 새 학기 또한 새 학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새로움을 맞이하는 대책들을 마련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움을 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이 대비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비들을 각자 나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 계절이에요. 올 겨울이 유난히 따뜻하게 시작했지만 또 유달리 또 너무 추운 계절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지금 영하 9도라고 온도가 뜨더라고요. 기온이 영하 9도예요. 참 춥게 느껴집니다. 이 봄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제 봄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참 춥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추위도 어느덧 지나고 어느샌가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계절이 바뀌듯 인생에도 반드시 끝은 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공의 기준들, 또 권력, 재물, 또 부와 명예들이 마치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또한 재정이 없어서 혹여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으나, 또 전쟁과 또 믿음을 지키는 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에 이 숨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몸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이 육체에, 우리의 실제적인 호흡에 실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타격도 입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노후 대비, 사후 대비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학기를 준비하듯이 날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스텝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죽음, 그 다음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죽음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라고 해서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는 대비하지만 여러분의 당장 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은 여러분이 대비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음 스텝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일이에요. 슬프고 때로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공포와 또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는 부활로 나가는 여정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복되고 즐거운 일인 것이에요. 왜요? 죽음이 일을 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우리에겐 결코 두려운 일도 아니고 겁날 일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겐 주님을 만날 날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후를, 죽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준비하길 원합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표현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요, 초등학생입니다. 유퀴즈에도 출연했던 친구인데요, 이 민병욱 감독님의 아들이에요.
이 민병욱 감독님이 자신의 아내가 암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제 아내의 생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이 세 가족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안타깝게도 그 민병욱 감독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아들, 이 민시우라는 군인데요. 이 아들이 엄마가 죽은 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시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시집은요. 옆에 보면 이 부제로 언젠간 만날 수 있어 라고 붙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언젠간 죽은 엄마를 나도 죽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시우 군에게는 죽음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는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눈물이 나요. 네 번째 계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진짜 엄청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엄마한테 이제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죽음이 엄마를 만나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나면서 그 엄마한테 내가 주고 싶은 가장 예쁜 것을 주고 싶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래서 엄마, 나는 내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너무 봄에 보니까 예쁜 거예요. 아마 봄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벚꽃이 아주 많이 폈대요. 그래서 이 벚꽃을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죽는 날이 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로 주고 싶기 때문에.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요.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날 내가 엄마한테 내가 보았던 가장 예쁜 것을 선물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내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예쁜 것을 줄 수 있는 계절에 그 엄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설교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후 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온통 여러분 주제가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대비할 것인가. 요즘 온통 그 주제들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 도배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들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치 거래되는 실버바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실버바는커녕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어지는 10년치, 100년치의 골드바를 우리가 다 구매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그 골드바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음 뒤 사후 세계에서 그 골드바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능력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한다라고 준비하고 마련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도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썩어 없어질 가치들에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나의 시간을 갈아서 거기에 붓는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사후 대비. 주님 앞에 설 만남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설 시간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얼만큼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모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제가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을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후 대책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사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 이후 사후를 대비할 것인가? 사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사후 대비의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는 욕을 먹을지라도 배고프고 굶주릴지라도 혹여 헐벗을지라도 혹여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혹여 사람들의 폭력과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사명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주님 만날 날을 그는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 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또 가장 아끼는 동역자요 제자와 친구와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말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는요 붙다, 따르다라는 뜻인 나샤크에서 유래한 말로써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나의 생명을 쏟아부었고 마침내는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나는 지켰습니다.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진 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자신의 생명을 평생을 다 쏟아부었던 주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민시우 군이 이 봄의 계절에 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내게 영원한 그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명확하고 단순하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받은 사명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세 번역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요,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금 복음을 증언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고통과 나의 생명을 붓는 것처럼 혹여 아픔이 따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한시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민시우 군이 엄마 보세요. 얘 벚꽃 너무나 예쁘죠? 엄마 내가 이거 엄마한테 주고 싶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엄마한테 자랑하고는 그러한 마음처럼 주님 보세요.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평생을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낸 삶, 주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삶,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피해와 박해와 가난과 고통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부여잡지 않고 오직 주님 부여잡고 평생을 주님께 드린 그 삶, 그것이 주님 내게는 자랑이요 이것이 내게는 벚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지금 밖에 있는 자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신 것 같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마치 안개 속에서 당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당체 안개기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여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같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공격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어떻게 수고하였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후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한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살아내었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분투를 자랑할 그날을 여러분 이제는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계절로 향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아름다운 계절로 향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나의 생명을 붓는 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정말 그리고 그 고백대로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6절 말씀에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는 내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계절로 향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수의 계절로 익어가는 시간 안에 머무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견디어라, 건져내실 것이다. 버티어라, 유능하게 하실 것이다. 딱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이전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청하고 있냐면요, 당신들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요, 믿음의 동지들이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다. 우리는 다 죽음 뒤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하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유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셔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후 대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후 대비는 여러분 요란하거나 뭔가 크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삶은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준비하는 것은, 추수와의 계절로 익어가는 것은요, 매일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의 사업터에서든지 나의 이웃 공동체 가운데서든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너희가 너에게 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너희 노후가 편안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붙잡으라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후 대비요, 사후 대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사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 먼 발치에 있는 것처럼 매우 두렵고 너무나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각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는 이러한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원대하고 위대한 사명을요, 그가 큰 사람이라서 살아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그는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매 순간 그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니,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였더니, 매 순간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주께 부어드리고 있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로, 추수의 계절로 익어가고 있었고,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계절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사후 대비는, 나의 사후 대책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연기자의 수상소감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에 관련해서 묵상하면서, 그래, 사명자의 삶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으로 깊숙이 좀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연기자의 수상소감이 떠올랐습니다. 최강희라는 연기자입니다. 이 최강희라는 연기자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 최강희라는 연기자가요, 이 연예 대상에서 예능인 신인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수상소감을 나눴습니다.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작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 주저앉아서 이게 맞을까? 정말 주님 살아계실까?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실까?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하고 회의감에 젖었던 시간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순간 가운데 내 극치열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해가 떠올라 시작된 하루를 그저 견디듯이, 마지못해 사는 듯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서 있는 그 한 가지일 뿐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버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낸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목사님,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서 있는 한 가지일 뿐이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반드시 유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신 하나님이 그대를 힘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추수의 계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살아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를 하십시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설교를 마치며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은 마침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